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서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21장에는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런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욥기서 20장에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이 악을 행한 사람이라, 죄인이라 라고 판단을 하고, 욥은 악인이 받게 되는 이런 재앙을 지금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욥은 똥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 악인이 받게 되는 재앙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욥기서 2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런 악인의 이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욥기서 20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이 소발의 결론입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한 기업이니라. 네가 당하는 재앙을 보니까 악인의 분깃이다. 악인의 몫을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거다.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업이다. 그게 네 복이다. 재앙을 당하는 게 네 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욥이요,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1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이제 자기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고 읽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읽으면 굉장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나 이런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앞으로 시가서를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알고 읽으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심령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심령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욥은요, 자기가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조급하게 내 말을 탁 끊어놓고 자기 주장을 했던 이 소발의 말을 지금 반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도 좀 들어봐라. 여러분, 21장 1절부터 보십시오.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것이 내게 참 위로가 된다. 만약에 비판하려면 일단 내 말 들어놓고 내 말부터 듣고 그 다음에 비판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절 2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여기 너희의 위로가 됐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욥의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내게 위로가 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비난을 하더라도 내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비난해라. 거기 4절에 나오죠. 나의 원망이 3절 끝에 나오죠.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을 한번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비난을 해도 비난해라. 저는 욥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읽을 때마다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해놓고 또 할 말이 남은 거예요. 할 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욥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내가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또 원망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소연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 보면서 너희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손에 입을 댄다. 거기 보면 5절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손에 입을 댄다는 것은 너희도 깜짝 놀랄 만큼 큰 고난을 당한 거다. 내가 갑자기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나도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앞선다. 6절 끝에 나오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 나도 두려움이 앞선다. 그러면서 욥은요, 이 친구들에게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얘기를 해보겠다. 악인에 당하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겠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은 것이고 또 병들게 했고 그렇게 망하게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책망을 하면 친구들이 책망하려면 좀 들어주고 회개도 하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친구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달 때 욥이 악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욥이 내가 악인이 아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요, 욥의 말이 나옵니다. 욥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악한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죄가 딱 드러나는 순간에 쫄딱 망하고 순식간에 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냥 한순간 다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신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7절부터는 악인이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7절부터 16절까지 이게 한 단락입니다. 악인이 우리가 쫄딱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사람도 많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소발의 말에 의하면 또 욥의 친구들의 주장에 의하면 악한 자들은 그냥 다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망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악인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들의 말대로 하면 지금 악인은 다 망해야죠. 악인들은 그냥 쫄딱 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요, 분명히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랫동안 강건하고 여전히 힘과 권력을 가지면서 잘 살아가는 거죠. 그 아들들도 잘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9절에 보시면요, 그 집안이요 늘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또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또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면서 그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그냥 소홀히 지나간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자녀들도 잘 되고 춤추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죽을 때도 그냥 별 고통 없이 그냥 잠깐 아프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아마 그런 악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그냥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1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잘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표현됐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알 필요가 없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다스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건 욥의 생각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어느 시대든 간에요, 분명히 세상에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함으로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항상 머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악함을 가지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항상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또 지배하려는 욕심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니까 항상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있고 어느 시대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전능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함은 그 손에 있지 않다. 이게 욥의 생각이죠. 그래서 16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게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형통한데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속에는 행복하지 않다.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짜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형통해 보이는 사람과 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욥도 사실 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욥도 부자였죠.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악인의 형통한 부자와 나와는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섬김에 관심이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리에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형통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형통할 때요 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도 늘 그들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 그래서 16절 끝에 보시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악인과 내 계획은 악인의 계획과 내 생각은 다르다. 계획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뜻인데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형통할 때나 또는 내가 다 잃어버리고 지금 가난하고 병들 때가 되어도 지금 변함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아라.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이런 악인이 겉으로는 형통해 보이지만 그들 뒤에는 악하다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17절 보시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요거는 이제 한 절만 딱 떼놔가지고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지만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인가 요거기 뭐냐면 그런 걸 몇 번이나 봤냐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악인들이 등불이 꺼진다는 건 망하는 얘기고요.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곤고하게 하고 이 진노가 곤고하게 한다는 건 고통을 주는 것.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것 몇 번인가 너희들 몇 번이나 봤냐. 사실은 많이 못 봤을 거다. 그렇지만 18절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18절부터가 이제 욥이 실제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람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다. 그들은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금불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지푸라기를 말하는 겁니다. 바람에 지푸라기 날아갈 때 뭐 순식간에 휙 날아가잖아요. 겨라는 게 뭐냐면 쭉정이, 알곡 말고 쭉정이. 쭉정이는 바람 불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폭풍이 밀려오면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들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욥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받는 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요. 그 탁 때가 되면 순식간에 지푸라기처럼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악인들의 심판이다. 그래서 욥이 지금 간청을 하는 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시며 그에게 이 악인들에게 갚으시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지은 사람에게 죄악을 심판을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그 자손을 위해서 쌓아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님이 악을 행하면 자손들에게 그 악이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똑같이 죄를 지으면 그 악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갚으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갚으신다.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는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죄인은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보십시오.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악인들은 자기는 아는 거죠. 자기가 악인인 거를. 분명히 자기가 불법을 행했고 분명히 죄를 지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죄인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자기 눈으로 보게 하고 전능자의 진노를 자기가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걸 공의라 그래요.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역사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세대밖에 못 살기 때문에 우리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TV가 많이 발달되어지고 영상이 발달되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그걸 본다 하지만 그것도 그게 일부를 보는 거잖아요. 다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 나라의 무슨 관광을 하는 영상을 보면 그게 영상이 그 나라 다가 아니죠. 그 조금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안 그런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여서 갔는데 가보면 실제 안 그렇죠. 다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게 지금 욥의 주장입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21절 보십시오. 그 달수가 다하면, 그러니까 죽을 날이 딱 되면 자기 집에 대하여 자기가 쌓아놓은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 악인들이 많이 쌓아놓거든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악한 방법으로 막 쌓아놓는 거죠.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막 집에 쌓아놓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 사람 딱 죽여버리면 쌓아놓은 거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죄인들이 아무리 땅에 많이 쌓아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내세, 미래도 하나님 나라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라고 믿거든요. 이 땅에 쌓아놓는 거죠. 이 땅에 많이 쌓아놔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정한 날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끝나버리면 그에 쌓아놓은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악인들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이 땅에 심판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세에서 하늘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내세에 더 큰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와 심판받으면 가게 되는 곳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걸 보통 스올이라고 표현하고요. 밑이 없는 구덩이라고 해서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표현할 때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가장 악한 사람들의 최고 위치에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대시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큰 왕이 큰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어디 들어가느냐? 스올에 떨어지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펴보시고 이사야서 14장 여기 보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있을 때 그 가장 큰 나라 바벨론이 그 땅을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왕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보시면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 바벨론 왕이 다른 나라 왕을 다 죽이거든요. 13년 동안 그 주위에 있는 나라, 뭐 모압, 암몬, 두로, 그다음에 에돔,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 왕까지 다 죽입니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거든요. 그 죽은 왕이 다 어디 갔어요? 지옥 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바벨론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에 다시 갈 거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 있던 왕들이 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 보고 너도 왔냐? 그러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아래 스올이 소동한다 그러잖아요. 먼저 죽은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난 거죠. 바벨론 왕이 지옥 온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너희들을 영접할 거다. 우리 감옥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감옥의 죄수들이 뒤에 들어온 사람을 들어오면 환영식 하잖아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라도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바벨론의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를 찬양하는 소리까지로다 같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지옥에는 구더기가 있고 깔려 있고 지렁이가 덮여 있다.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한 곳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지렁이도 구더기도 죽지 않은. 사람이 보통 땅에 있을 때 그런 걸 보면 혐오를 느끼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구더기가 막 떼를 지어 있는 거 보셨어요? 시체 위에 범벅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게 지옥이 있다. 지옥이 썩지 않는 곳, 곧 죽지 않는 곳,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큰 영화를 누렸던 신바벨로니아 왕, 이 바벨론의 왕도 그 영광이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4절에서 보시면요. 거기 지옥에 대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6장은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장 끝에 보시면 66장 24절. 66장 이 마지막 장도 성도들은 구원받겠지만 불신자들은 심판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 6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당한 자가 많으니 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돼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를 드리겠지만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24절 마지막에 써놓은 거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패역한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 언약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체니까 이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 가증함이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이거 보통 지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불신자에 대한 악인들의 심판이 있고 그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 될 것이다. 거기는 벌레가 죽지 않는 곳,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다 이런 뜻이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흰색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백보좌라고 그래요. 그 앞에 끌려가면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삶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것밖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서부터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이 모든 이게 다 데이터 값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을 펴놓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어디 들어가냐?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거 본다면 신약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장) 12절. 거기 11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것은 불신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가 용서받아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기록한 곳에 죄가 없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돼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삶이 행위가 죄로 다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 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디 가느냐? 그게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죽으니까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아까 성도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 들어가느냐? 불못에 던져진다고 돼 있어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을 땅에 있는 감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불못입니다. 불못.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죠.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불신자는 반드시 불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비유를 비유해요. 양은 성도고 염소는 불신자다. 이 사람 의인이고 이 사람 악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들어가느냐?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 원래는 이 지옥이란 불못이라는 곳이 마귀와 그 사자들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마귀와 사자들이 자기 혼자 들어가기 싫으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유혹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곳이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신 차리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진짜 하는 나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 없다, 말씀 잘못됐다,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악인들이 지금 들어갈 것을 지금 구약에서는 스올이라, 그러니까 구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스올. 그래서 이걸 밑이 없는 구덩이라고 해서 무저갱이란 말을 써요. 한문으로 없을 무자에 밑저자에 그 구덩이 갱자. 그래서 밑이 없는 구덩이, 그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이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불못이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늘에서 엄청난 이런 악인들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것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악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죠. 세상 살기 바쁘니까. 이 땅에서 모으기 바쁘고 이 땅에서 살기 바쁘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감옥 같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모른다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악인들 잘 살던데? 분명히 저 사람 사기치고 악한 거 아는데, 뭐 똥똥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예수 안 믿어도 그냥 행복하게 죽더라, 뭐 그러면서. 그걸 믿고 따라가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대충 살면 되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다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가보면 진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바른 믿음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래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이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의 친구들을 지금 반박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분명히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악인이 있고 고통받는 의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형통한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또 고통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고통받고 막 병들고 힘든 거 보니까 저 사람 죄인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장으로 돌아가서 욥기서 2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 2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여기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 높은 자가 뭐냐면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으로 권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누가 감히 근데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어떻게 심판받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겉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겉만 보고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령까지 보시는 분이고요. 또 그 생각과 마음의 그 영혼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 전체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 중에 잠깐만 우리가 본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끔찍하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심판이고 어떤 사람이 복인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 죽는 모습만 보고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만약에 악한 자라면요, 행복하게 죽든 뭐 비참하게 죽든 이 사람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받는 겁니다. 그거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번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다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온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런 평안히 살다가 죽는 악인도 있어요. 배부르게 살다가 안전하게 있다가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고통 중에 비참하게 그런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악인이라면 매 한 가지인 거예요. 똑같다.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땅에서 심판을 받거나 죽어서 심판을 받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요, 이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이런 논리로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제 27절부터는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27절은 동그라미 하나 달렸죠. 이런 논리를 설명했으니까 이런 논리로 욥에게 이제 반박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내가 나를 해하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과 응보의 원리,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분명히 있다. 네가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병든 거 보니까 그 원인이 죄다.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집 지금 어디 있느냐? 네 귀한 집, 네 장막 어디 갔느냐? 그렇게 따진다는 거야. 다 없어졌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쫄딱 말한 것은 네가 죄인인 게 분명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들이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내 말이 옳다고 할 것이라.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길 가는 사람도 내 말이 옳다고 할 거다. 악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하려고 끌고 가는 거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30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죽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진노의 날을 남겨둔 거다. 재난의 날을 남겨둔 거다. 끌려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함부로 말 못하죠. 그냥 힘이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31절부터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31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누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면전이란 말이 뭐냐면 얼굴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 길을 알려준다는 건 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 소행을, 누가 그 소행을 보응하겠는가? 네가 죄 지었다고 막 함부로 심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면전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사람은 분명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대기업 총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함부로 막 말할 수 있습니까? 너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뭐 가끔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 사람 목숨 내놓은 사람이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만 치러지는 거죠. 막 포장을 해가지고 잘 살았다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의 무덤을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이 말은 죽으면 장례를 잘 치러주고, 권력 있는 사람 죽으면요 장례를 막 멋지게 치러주고 그 무덤을 지킨다.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치적을 하고 비석을 세우고 막 치장을 할 뿐이다. 그리고 33절에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줄지었느니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흙을 달게 여긴다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이 죽으면 고운 흙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장례를 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신을 덮을 때 가장 고운 흙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안에 덮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는 게 고운 흙을 이렇게 덮어주고 자기도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줄지어 간다는 말은 함께 그렇게 죽어가는 거다. 그게 세상의 원리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34절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죠. 악한 사람이 이렇게 병들고 죽었을 때 이렇게 다 뭐 아무 얘기하고도 이렇게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지금 고통당한다고 왜 악인이라고 자꾸 판단하느냐? 그건 잘못된 판단 아니냐? 당신들의 말대로 하면 내가 악인들이 망한 것으로만 다 이해한다면 세상의 악인들은 다 같이 망해야지 지금도. 근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근데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 보고 네가 악인이라고, 네가 죄를 지었다고, 내 병든 거 하나만 보고 우기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나를 헛되게 위로한 것이다. 너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일 뿐이다. 그게 34절의 결론인 겁니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 하나만 딱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욥이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보는 이 관점에서 볼 때 고난당하는 의인도 있고요, 또 형통하게 살아가는, 평안하게 사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단순한 어떤 논리, 단순한 교리 하나에 매여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형통할 수도 있고 또 고통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악인이라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통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형태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또는 고난을 당했을 때 잘 살아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도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겸손히 엎드리셔야 돼요. 내가 잘 되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겸손히 엎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남들보다 더 고통을 당하고 나만 왜 이렇게 고통당하나, 이런 슬픔이 왜 있나, 이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막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경건의 최고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의해 경건의 사람 야고보라는 사도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도가 힘들면, 고통당했을 땐, 고난당했을 때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돼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묵상하실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두 절 말씀,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즐거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자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나 혼자 잘 됐다고 막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죠. 말씀을 상징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 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권면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묵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옳은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이 뭐냐면 옳은 것인데, 좋은 것, 옳은 것인데,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일이 생겼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전제가 뭐냐면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항상 더 선을 따르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안 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되면 감사하고. 이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그 오랜 시절 전에, 그 고대 시대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21장에는요 욥의 이런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든 형통하든 또 고통당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다. 내가 악인이 아니다.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겠는 것이죠. 이 욥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될 때나 고난이 올 때, 병들었을 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또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